혹시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아세요? 강하게 부정하는데 몰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그 앤서니 그린 월드라는 이 심리학자가 지은 심리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성공에 대한 자신의 공로는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내 자랑하고 안 좋을 때는 남 탓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이 심리적인 용어였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다 했어 라고 하고, 또 완전히 꼬여버렸을 때는 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 내로남불의 원흉이 뭘까?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속을 썩이는 거죠. 이 자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내로남불 성향이 그 누구한테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내로남불 그분이 또 찾아오잖아요. 아, 내가 했어. 봐봐, 내가 있으니까 다 잘 되잖아. 근데 일이 안 풀려. 뭔가 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 청년부 내에서 문제가 생겼어. 봐봐, 저 성록이가 있으니까는 미안하다, 성록아. 이 천성록 때문에 이 문제야 이거. 이 수련회 위원장 하면 뭐해? 울지 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향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죠? 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내로남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빠르냐? 뭐가 빨라? 계산이 빨라. 눈치가 빨라가지고는 그냥 이 낄낄빠빠를 너무 잘해. 진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로남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내로남불의 특징을 가진 성경 인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왕, 또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성,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왜? 왕이니까. 그죠? 왕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니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 인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족보가 아예 안 나온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뭐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1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에 도마가 있었을 때 나타나시고, 이제 세 번째 이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유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한번 볼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오랫동안 대화하시면서 반복해서 명령하신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나를 따르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각 개개인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이 공동체의 믿음, 이 오부의 예배, 이 오부만의 분위기, 하나님도 물론 이 오부 식구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드림옵시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침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 단계, 믿음의 단계, 회개의 단계, 고백의 단계, 그리고 침례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누구한테 침례를 줘요? 누구한테 침례를 줍니까? 신자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믿음? 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죠.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유아가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빠의, 엄마의 신앙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좋은 영향력이지만 그 영향력이 그 유아의 믿음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의 침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각 개개인의 믿음,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베드로 진짜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고 주님! 그런 용기 있으세요?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아도 이거, 저도 성격이 막 불같고 막 이 베드로 같은 성격이 조금 있는데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모르겠어요. 근데 걷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걷잖아요. 진짜 바다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되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된다? 순교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20절,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소명을 받은 후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살살 눈치 보는 거죠. 내로남불의 특징 뭐라고?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떠보는 거예요. 옆 사람 싹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야, 눈치가 엄청 빨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셨을까? 궁금하면 너무 오래전 유머죠 이거. 궁금하면 500원. 네, 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상관하지 말아라. 요한이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요한의 문제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신앙은 개별성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야. 원기야, 할렐루야. 찬이가 말이죠, 막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해도 그거는 찬이의 믿음이고,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영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새 가족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 새 가족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중문교회 너무 좋다. 그 너무 좋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배 잘 드렸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 시간 다 개별적으로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 초반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더라고.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막 힘든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잘 때 고민한대요. 어떤 고민? 죽을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죽을까?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근데 그 청년이 말했던 요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쟤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절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부러워하는 그 대상, 그 친구들이 다 목회자 자녀들이래요. 목회자 자녀들, PK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요셉 좀 나와서 한마디 해줘봐. 요셉 형제가, 전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청년으로 섬기고 있는데, 전 교회에서 이제 한 100명 이상의 이 성도님들이 식사하신 이 그릇을 자기가 다 설거지를 했대요.
3시간 걸린대. 3시간. 근데 그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진대요. 너무 행복하대. 와, 도전 받으세요, 청년들. 당장 지하 가서 한 500명치에 한번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목회자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제 친구들도 피케들 많거든요. 옷도 새 옷 못 입습니다. 제 친구가 직접 고백한 얘기예요. 새 옷 입으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내가 낸 헌금으로 저렇게 옷 사 입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주눅들고 늘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목회자 자녀들이 막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PK는 PK의 믿음이 있고 너는 너의 믿음이 있는 거야. 너의 믿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청년, 주의 자녀,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막 1시간 넘게 막 예배 그 상담하고 같이 예배하고 잘 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역과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사와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고의적 이게 막 뭐라 그래 막 강요해가지고 세우지 않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들. 2025년 필요한 곳이 많지만 강요하지 않을게요.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근데 강요하지 않을게요. 우리 새내기들이 섬길 곳이 너무 많아. 근데 강요하지 않을게. 개인의 몫이에요. 난 더 이상 말 안 할게. 강요하지 않을게. 예거나 난 그냥 네 이름을 부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거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고백하라고. 다른 사람이 막 강요해가지고 막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지 말고. 주애라 어디 있어 주애리? 한동대 신학생 더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너의 몫이야. 신학생이니까 더 막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근데 섬길 곳은 많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웃고 있는 청년들 누구야 지금?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야. 웃고 있는 청년들 다 헌신할지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오부 식구들 주님밖에 없어서 오직 예수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기 맞죠? 네. 네가 믿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할 것이냐? 그때 또 이제 이 내로남불 이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급해 그냥 저요 해가지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니까 나는 안전해. 아니요. 가장 불안전해요. 기독교 집안이. 아이러니하게도 진짜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가 모해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무너지는 걸까? 개인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개인적인 영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 너무 형식적으로 드려서 그래요.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 그냥 생명을 막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오늘 설교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와이프 어디 간 거야 이거. 그 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정말 시간 됐네. 내가 권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내가 진짜 집사니까 이 직분 때문에 어떻게 가야지 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우리 장년들은 그래도 뭐 권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의 책임감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있지만, 청년들은 그냥 요즘 MZ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안 나가. 예거나 절대 부담 주려고 부른 이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도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로 혹시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부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이 정리라는 것은 그냥 일처리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도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자꾸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방해합니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죠? 그죠? 네. 아니요? 고마워. 진짜. 예거나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질러도 딴 생각할 사람은 딴 생각해요. 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늦는 거, 습관적으로 늦는 거, 자꾸 늦는 거, 그거 어쩌다 한번 늦는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뭐다? 의도적이에요. 네. 반복되는 실수는 내 잘못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진짜 늦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이해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찬양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와.
내 설교 중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들어올까? 응? 찬양 중에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찬양은 준비 찬양. 예배를 위한 준비다. 아니에요. 예배는 집에서 나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막 사명 막 주시옵소서, 소명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 안 지키면서 은혜를 달라.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시 예배잖아요, 그죠? 2시 예배면 언제까지 와야 돼? 아니지. 우리가 1시 55분에 시작하잖아, 그지? 그죠? 1시 55분 예배면은 몇 시까지 와야 돼? 40분? 45분? 딱 10분? 30분? 오, 30분. 성록아,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 근데 성록이는 아침부터 있잖아, 아닌가? 아니에요? 잘못할 뻔했네. 성록이는 30분까지 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꼭 지켜야 돼요. 최소 10분 전까지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분 전 진짜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예배 시간 잘 지키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해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드리는 그 고백에 껴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우리 찬양팀한테도 예배팀한테도 오늘 강조했어요. 찬양 드리고 나가지 말고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려라. 찬양, 내 찬양이 돼야지. 그냥 이 역할과 의무로만 언제까지 찬양할 거야? 여기서만 거룩하게 하고 내려가면 개판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찬양, 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경험했어요. 제 아내를 딱 앞에 두고 이가 너무 아프대. 그래서 앞에 딱 두고 제가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막 이랬겠어요? 나아라 이렇게 했어요? 기타를 딱 메고 같이 찬양했어요.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막 찬양할 때 막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막 찬양하는데 그 밑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그 상가에 있는 그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니 전도사님 기름이 여기까지 부어져요. 어휴,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기까지 전달된다고.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제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내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부 식구들 다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내 예배,
나의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쭉 지나가서 우리 이제 세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신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한다는 게 주님 fight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락, 마약, 도박, 음주, 게임, 친구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당장 멈추고 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대적할 분은 주님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내 안에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와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잠깐 오면은 예수님 어디냐? 라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A.W. 토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은 지휘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돼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내가 의지할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성도는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지휘관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봐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는 그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막 눈치 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끝내는 나는 예수님처럼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인생. 사랑하는 오븐 식구들, 삶을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고민이 없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 수련했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 너무 좋았어. 부르심 너무 좋아. 나 순종할 거야.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다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쉽지 않다. 이 사랑하는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견디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투 중인 군인입니다. 군인은 지휘관을 바라봐야 돼요. 지휘관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배 자리 지키세요. 이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예수님 어디냐고 막 예수님 욕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동료 찾아가서 나 힘들어 같이 기도해줘. 그래야 돼.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무슨 찬양? 선포하는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어떻게 부르지? 속한 것 아니지. 속했다 할 줄. 가사 잘못 부를 뻔했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만으로는 이제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너무 좋아. 부르심 너무, 예배 너무 좋아.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은혜로운 뭐해?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단계에서 이제는 이제 올라가야 돼. 한 스텝 더 나가야 돼요. 한층 더 올라가야 돼요. 군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 나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오분 식구들,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와이프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청년이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잘 따라가심으로 예배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